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임 중에 박수를 앵콜로 2번 받은 게 처음입니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워.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다 하셨나요? 안 하신 것 같은데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 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부부께서 이 입교를 하셔가지고 첫 법회로 온 모양이에요. 부부니까 당연히 둘이 나란히 앉아서 법회를 보려고 왔겠죠. 법당에 들어오니까 남자교도 여자교도 갈라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보, 여기는 갈라졌다가 만나는 데인가 봐. 나중에 봅시다 그러더래요. 우리가 한 얘기였고요. 제가 왔기 때문에 먼저 제 말씀에 앞서서 영광 국제마음 훈련을 하고 올해가 대산정사 탄생 100주년이니까 그 말씀 잠깐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불교 100주년 기념으로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2군데 국제마음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익산은 이제 익산 시의회에서 담당할 예산이 부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영광만 진행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선실하고 강의실이 있고요. 여기는 식당이고, 여기는 숙소하고 이제 훈련하는 공간이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바째로 올라가는 길이 2길이 있거든요. 우리 늘 다니는 길이 있고, 저 옥녀봉 뒤쪽으로 해안도로 가는 길목에 자동차랑 중간쯤 올라갔다 걸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 옥녀봉. 그러니까 법성포를 바라다 보이는 쪽에 그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건물에 올라가서 보면 이쪽 2월도 법성포가 보이고 앞산이 바로 보이고 그럽니다. 지금 가면 공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착공을 했고 전체 공사비는 176억 원입니다. 나라에서 88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도비하고 군비가 44억 원, 원불교 부담이 44억 원에서 176억 원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대지 면적이 12,000평이고요. 영건평은 1,950평 정도 됩니다. 한 170명 정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크게 운영 계획은 우선 큰 골강을 말씀드리면 마음훈련, 마음수업은 이제 학생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마음훈련은 우리 교도님들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마음경영은 이제 기업체나 이런 직장인들, 그다음에 치유 프로그램은 이제 마음이 좀 아픈 사람들, 이분들을 위해서 크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올해 이제 대산정사 탄생 100주년이 되는데요. 지금 법어를 지금 발간을 해서 거의 준단계에 와 있고, 성탑을 공헌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대산정사님 책자랄지, 그 제자들이 테이블할지 이게 문집이 만들어지고, 탄생가가 4월 13일 날 공고식을 합니다. 근데 5월 25일 날 100주년이 있기 때문에 4월 달 행사는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교도님이나 자원 오신 분 중심으로 아마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학술이랄지 이 대산정사 사상을 알리는 일을 좀 할 것 같고요.
세계봉공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주도 한번 만드시겠어요? 100주년 기념대회는 5월 25일 날 총부 영무전에서 진행이 되고, 그날 이제 축하 공연과 성탑 제막식 대보표가 있는데 법어공정 기념법문 경륜사업 선포를 하게 되고, 부대 행사로 이제 전야제, 사진전, 유물전시, 영상물 상영. 아마 부산 교도님들은 이 5월에 오시면서 옛날 왕궁 대산종사에 계신데 거기 작은 박물관 같이 돼 있거든요. 거기하고 좌포 탄생가를 아마 그날 겸해서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지부장님께서 저한테 스승님께 보언하는 제가별자라는 주제로 이 해주십사 한 달 전에 연락을 해주셔서 제가 한 달 동안 연말을 했는데요. 실은 이게 올해 첫농사지 않습니까? 첫농사잖아요. 부산 서면지구 교화 첫농사인데, 이 농사에 제가 법장사를 차고 가야 이 빚을 안 될 것 같아서 전 나름대로 연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이 저희 어머니 80이 넘으셨는데 도대체가 설법을 들으면 쏙쏙 들어오는데 눈만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갖고 가시도록 제가 유인물 자료를 미리 드렸습니다.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은 교당에서 저희 교당 교무님께서 법 높은 설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시간 한번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서면교당에도 이 말씀이 있던데요. 원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종사님 영정에다가 이 글은, 이건 친필입니다. 이거는 나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들 형불하기만 기도한다. 이건 친필이에요. 이거는. 네. 나는 너희들이 누구겠어요? 당시에 가르친 제자들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특별히 부산하고 인연이 깊으시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부산에 계신 교도들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래에 전해지는 말씀 중에 대종사님 수첩에 원기 100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 수첩에 다 기록하고 세세생생 이제 기원을 해줄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럼 저희 다행히 원기 100년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혹시 주변에 아직 못 들어오신 분 있으면 내년 말까지 다 들어오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쁩니다. 내년 말까지.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부탁을 받고, 실은 저도 평상시에 늘 대조하는 법문 중에 첫 번째가 부초품 19장 법문입니다. 대종경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법문이시죠? 세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법회 끝나고 학교 오시나고 점심을 안 자시고 오셨는지,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들어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되는 일이라,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한 몸이 돼서 서 있는 일이라, 쉽게 풀이한 그 말이잖아요. 대종사님께서 26년간, 태어나셔서 26년 만에 진리를 깨달으셔서 8년간 준비를 하시고 19년간 교화를 하시다가 해방 2년 전에 열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53세를 일기로 열반하셨는데 짧은 일생을 가셨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50세 넘으신 분들은 나머지는 덤으로 산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덤으로. 왜? 대종사님보다 더 사니까. 이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런데 그 긴 고행 끝에 깨달으시고 많은 법문을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물론 계속 있으시지만 간절하게 부탁하고 부촉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원불교 법을 낸 일이나 당시에 살아계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대들이 이거를 잘 받들어서 후대 대중에 전하는 일이나 그 뒤에 나를 못 본 사람들이 이 법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것이 셋이 따로따로가 아니다. 셋이 하나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대종사님 팬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면 대종사님과 같은 그 주색을 부처님께서 이 세우신 그 공덕과 같은 공덕을 난 어찌 감히 할 수 있겠느냐? 언감생심이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반가이 받들어서 실행하면 그 공덕이 간단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머리에 우리가 제가 교육자로서 교도로서 스승님께 도운하는 길이 뭐냐? 그거는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 법을 반갑게 받들어서 실행하는 일이 우리가 진짜 보원하는 길이야. 진짜 보원. 나는 과연 대종사님 가르친 법을 반가이 받들어서 실행하고 있나? 내가 마음에 들 때는 실행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연구 찾다가 연구는 약국에 나가서 찾을 일인데 자기 불리할 때만 연구를 찾거든요. 그죠? 연구를.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다가 이 마음이 내가 들쑥날쑥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 저 말 많이 말씀드릴 텐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 딱 잊어버리면 안 될 말은 뭐냐면 교도로서 제가 교육자로서 내 영생을 지도하시는 스승님께 보원하는 길이 뭐냐? 이 법을 반가이 받들어서 실행하는 일이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제가 오늘 법장사 잘 하는 거고 저문 열고 뭔 얘기는 반찬 많이 깔아놨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이제 저는 잔치 잘 모르겠네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총부 대각전에서 좌선을 하는데요. 총부 대각전 좌선을 이제 한 4시 50분쯤 들어가면 몸을 좀 풀고 5시가 좀 지나면 신고복탁을 치고 좌선을 시작을 하면 한 6시 20분쯤 마칩니다. 총부 대각전에 가면 맨 앞에 선진님들이 앉아 계세요. 대종사님 배웠던 선진님들 앞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신 우리 선진님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부에 근무하는 교무들 저희 뒤로는 누가 있냐면 이제 교무가 대기에서 왔던 총부 간사들이 뒤에 앉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제가 이 교무 된 지가 원기 75년에 교무가 됐거든요. 교무 된 지 곧 있으면 이제 25년 다 되어 가는데 과연 나는 대종사님 법을 진짜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냐? 그렇게 반조를 해봤습니다. 반조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저 앞에 앉아 계신 선진님만 못 알아.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선지님 못하지만 그 어른들이야 대종사님을 생불림으로 받들고 법신불같이 받들었는데 표를 못 빗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거 다 접고 전부 추진했으면 나도 저 선지님들 못지않게 이 법을 반가이 받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못 미친 것은 이거 문제가 많다. 한두 해도 아니고 그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자, 나의 부처는 누구냐? 나의 부처. 대종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성불하기만 기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불하기만 기도. 우리가 부처를 이룬다고 할 때는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견성을 바꿔서 얘기하면 견불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예. 견성을 바꿔서 얘기하면 견불이라고 해요. 견불. 예. 볼견자인데 안다라고 하면 안다. 부처님을 안단 말이죠. 그러면 네 개의 원래 부처님 종자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네 부처는 밖에만 있지는 않을 거다. 그랬죠? 밖에만 있지 않을 거다. 대종사님께서 구도 끝에 진리를 깨치시고 하신 이 법문, 대각이 있어. 우리가 이제 대각 개기절 때마다 합송하는 이 법문, 만유간체성이며 만도의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공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이 한 뚜렷한 기틀이 이론상을 한글로 풀었은 말이거든요. 한은 일이고 뚜렷한 원이고 기틀은 상이고 그럽니다. 이론상을 한글로 풀었으면 한 뚜렷한 기틀 그럽니다. 자, 그러면 세상 만물이 한 채성이고 만물을 작용하는 만법이 한 근원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생멸 없는 도와 인과 공대치가 서로 바탕이다. 그러면 내 안에도 나한테도 불생불멸하는 이치가 있고 인과 공대의 이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 모습에 생멸 없는 도와 인과 공되는 이치가 바탕해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한 뚜렷한 기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타나 있어요. 자, 어찌 그런지 서서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 눈이 작아, 제 인물은 별로 없으니까 저는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저는 봐봐야 별로 기억할 게 없습니다. 제가 잘생겼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계속 봐주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 유인물에 보시면 말이죠. 제가 법문을 풀어 나눠서 놨는데 서품 3장에 보면요. 불법은 천하의 근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 큰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기를 갖춰서 등이 모든 교법에 쓰여난 바 있나니라 했죠. 그 다음 요원품 2장에 수도인이 구하는 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거를 말씀드렸냐면 서품 1장에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서품 3장하고 요원품 2장 법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을 한번 보시게요. 참된 불법은 천하의 큰 보다 수도인이 구하는 바다 이 비교를 했는데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그랬죠. 이 요품에 가면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그 말씀이에요. 참된 성품 원리를 알았으면 원리를 밝힌 걸 알았으면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뭔지 아시죠?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제 작은 눈에 와 있지 마시고
근데 이상하죠? 마음이 여기 있어야 맞은데 마음이 집에 가 계신 분이 여긴 없을 거예요. 아마 돈 벌어 오시면 그러겠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과거로 가 있는 분도 있죠. 과거로 가 있는 분 있잖아요. 두 번째,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그랬잖아요.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할 때 두 번째 얘기할 때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그랬죠. 요음품 뭐라고 하셨어요?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인 것이죠. 생사의 원리는 뭡니까? 추나추동이죠. 변하는 거다. 그래서 변하는 거다. 변하는 거다. 제가 서울 여의도교당에 갔는데 교도 부의장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교훈이 제 친구의 경희대학 교수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중앙일간지에 칼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은 못 대고 그 친구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이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판결이 난 거예요. 아주 절친한 친구라 병실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 사람아 내 재산 다 털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자네 인맥 좋지 않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부회장님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무님, 생사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박사학위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생사의 이치를 알고 생사의 원리를 아는 것은 박사학위나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요.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이거를 생사의 원리를 알아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그랬죠. 근데 수도인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구하는 세 번째는 뭐예요?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죄복을 임의로 하는 게 뭡니까?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되는 줄 알며 그랬죠. 인과 내가 지어내가 보이지는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음양상승. 음양이 뭐예요? 음기운하고 양기운하고 이기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대로 가는 거? 그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말이죠. 음기운하고 양기운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공존. 경계를 경하면 음기운이 일어날 때도 없고 양기운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음이 좋냐 양이 좋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자 그런데 그걸 응해서 내가 어떤 기운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 의지입니까? 내 의지죠. 죄복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은 죄복을 내 임의대로 한다는 뜻은 내가 경계에 당해서 업을 당해서 나한테 일어나는 그 음양의 작용을 내 의지대로 한다고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불법이 천하의 큰 도냐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불법이 천하의 큰 도냐 세 가지 말씀을 서품 3장에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 튼리를 해결하고 인과 이치를 드러낸 수행의 길을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천하의 큰 도다. 그러면 이 불법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고 진리를 깨닫고자 하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수도인이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 어디에 근거를 해서? 불법이 천하의 그 큰 도인 그거에 근거를 해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세 가지. 마음, 생사, 죄복 이 세 가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이 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음 있으시고 생사 있으시고 죄복 있으시고 그죠? 안 그래요? 마음 없는 분 없습니다. 생사 없는 분 없어요. 죄복 없는 분 없습니다. 요게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해결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법이 대체 뭐냐 아직도 화답이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반가이 받들어서 실행할 법이 뭐냐 그거 지금 뭐냐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줄기를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 도산 안창호 선생 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청주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풀려나셔가지고 전국을 순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한번 익산역에 내렸는데 동아일보 익산 주재 기자가 그분께 원불교 총부를 가시기를 한번 청했어요. 그분이 익산 북일 그때 뭐 소학교였겠죠. 소학교를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만든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 도산 선생이 전국을 순회하는데 익산 이리역에 내렸던 거죠. 동아일보 주재 기자가 불법연구였던 불법연구 가자고 청해서 갔어요. 하원이 대종사님과 담소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이 이제 우리 대종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사람들 많이 상하게 안 하면서도 큰일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연구회가 아주 불법을 제대로 믿고 실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중앙 일간지에서 이제 불법연구회 기사가 자꾸 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문을 했죠. 이 사람들을, 이 시찰단들을 대각전으로 안내를 하니까 법당에 들어갔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 부처님 어디다 모셨어? 물으니까 대종사님, 우리 부처님도 일 나갔으니까 좀 기다리셔. 그 사람들 말을 속으로 그랬겠죠. 아니, 이 부처님은 걸어다니나? 점심때가 되니까 논밭에서 일하던 제자들이 농구를 메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라고 했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이 부산에 행가를 하셔가지고 이 서면교당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원불교 부처님 어디 계시오? 하고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리 들으셔서 여기 앉아 계신 사람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님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시죠? 자신이 없으신가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안 되면 채우라고 그랬어요. 일단 대답을 해놓고 채우시게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네? 이제 오늘 점심 대접을 너무 잘 받았더니 물이 많기. 자, 부처는 어떤 사람을 부처라고 했냐 그러면요, 우주의 진리를 인간의 육군 동작에 둘러 씌워서 활용하는 사람을 부처라고 했어요. 요음품연한 본문이죠. 우주의 진리를 잡아서 인간의 육군 동작에 둘러 씌워 활용하는 사람을 부처요, 천인이요, 성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부처님이 누구냐 대체? 누구를 인해서 부처라고 하냐? 진리를 인간의 육근 동작에 둘러 씌워서 내 심신작용할 때, 이론상 소원문을 그러죠? 심신작용 얘기 세 번 나오잖아요. 그죠? 예. 진리를 내 심신작용을 할 때 둘러 씌워서 활용하는 사람이 부처다 그랬어요. 쉽잖아요. 그래서 이론상 법을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그럼 부처님이 뭐냐? 이 눈을 쓸 때요, 이 눈을 쓸 때 저 부처님을 배도해서 이 눈에다 둘러 씌워서, 육군 동작에 둘러 씌워서 활용하라서 이 눈에다 둘러 씌워서, 요새 보면 아가씨들 귀고리가 이렇게 긴 거 있더라도 이렇게 버스 그 손잡이만 하는 것도 배다거든요. 버스 손잡이만 여기다가 이론상 이렇게 매달고 다니지 말고 이걸 쓸 때 이 이론상을 여기다 둘러 씌워서 여기다 걸고 다니려는가, 활용하는 사람이 부처다. 제가 이제 대학 선배 가족하고 식사를 한번 하는데요, 그 집 딸내미가 중학생인데 그 아이가 돌 때 제가 그 집 가서 독경을 해줬거든요. 바쁘가지고 이제 한 번은 그 집 식사를 하는데
그 녀석이 제 옆에 와가지고 교무님 귀 좀 빌려주세요. 그래. 괜히 할 말이 좀 있어요. 이렇게 갖다 대니까 저희 엄마가요. 교당에 가면 귀부인이거든요. 근데 집에만 오면 마귀 할머니냐? 집에만 마귀 할머니란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교당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공손하고 점잖고 그럴 수가 없는데 집에만 오면 야이년들아 그런다. 야이년들아. 내가 너희 식구나 제발 청소 좀 해라. 그러자는 거예요. 한바탕 웃었어. 그 말 듣고. 한바탕 웃었어. 웃느라고 하는 얘기죠. 진짜 그러겠어요. 근데 웃느라고 하는 얘기. 이게 저 진리는 법당에 모셔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셔있는 내 몸과 마음을 쓸 때 둘러 씌워서 활용하냐 아니냐, 내가 이 법을 반가이 받들어서 실행하는 거냐 아니냐 기준은 이 현상 진리가 내 눈을 쓸 때 잠깐 법당에 교당에 가 있고 여기는 없어요. 네?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법에 이 원상은 내 눈을 교무님 눈이에요. 어디 가서 강의하니까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할 때 이 눈은 누구 눈입니까? 그랬더니 교무님 눈이요 그러더라고요. 교무님 눈입니까? 이 이치를 알았으면 진짜 든든하지 않아요? 든든하잖아요. 내가 아직 부처는 안 됐지만, 부처는 안 됐지만 내가 유념만 하면 내 눈을 쓸 때 이런상 부처님이 여기 와서 딱 돼 있다. 네? 내 귀를 쓸 때 귀걸이로 있는 게 아니고 귀에 딱 와 있다. 든든하잖아요. 유념만 하면. 이론의 진리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공과 원과 정이다. 구원력이 어렵죠? 네? 쉽나요? 유물을 다 초월하신 분만 계시고 있냐고 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없냐고 해도 대답을 안 하시고 한 수씩 다음 분들 앞에 제가 할 말이 그만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 저 이런 생각이 텅 비었잖아요, 그죠? 둥글려. 다르다고 하는 건 뭐냐? 더 가늠이 안 잡히잖아요.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원자예요. 그죠? 내가 원래 원자리고 내가 다시 갈 자리. 원은 뭐예요? 원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게 원이에요. 알아요? 지금 이대로 그냥 나타나 있는 게 원이에요. 그럼 이 원은 어디에 뿌리를 뒀어요? 공에 뿌리를 뒀죠. 형상이 없는, 모양이 없는 공에 뿌리를 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네? 저는 눈 작고 이거 쌍꺼풀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눈은 작고 여기 저보다 눈 크신 분이 대부분 많으신데요. 네?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눈이 크면 큰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 자체가 원이에요. 네? 이 자체가 원이라고 해요. 정은 뭐예요? 이것이 원으로 이 나타난 모습이 멈춰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작용을 해요? 인과 이치대로 작용을 하잖아요. 이 이론의 진리를 저 진리로 요약해서 말하면 그래서 공원적이라고 해요. 공원적. 네? 진공비율 조화라고 했듯이 그 말이 다른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공된 이치 말씀을 했는데 요 나한테 또 나만 두드리니까 이 앞에 계신 교도님한테 각자한테 다 공원적이에요. 각자 다 공원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그래요. 누구는 좋은 상태, 안 좋은 상태 그 자체 부분의 공원적이에요. 그분의 공원적이. 그대로 멈춰있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나쁘면 해서 일생삼일 항상 나쁘게만 했나요? 아니잖아요.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엊그제 저희 이모님 저희 어머니한테 놀러와서 만났는데
그분 표현이거든. 새끼들 키워서 시집장만 보내면 끝이지 않았더니 이게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 잘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놈은 잘 사는데 어떤 놈은 힘들어 이게 부도나가지고 끝이 없대 끝이. 그 자체가 전부가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원인. 그러니까 우주 만유가 원이라고 그 얘기가 다 얘기. 각각의 합쳐져 그 원이다 그 얘기죠. 어려운 얘기면 재미없으니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야 돼. 끝나면 이야기밖에 기억이 안 난다더라 또. 우리 보화당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이리에 가면 이리보화당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총부에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전략저식을 해가지고 그 이리 시장통에 시신당 한약방이라는 것을 2만 원을 주고 샀어요. 2만 원을. 2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 제자가 보화당 살리는 제자가 약재 창고로 가보니까 약재가 약간 상했는데 이거 약재로 끓이면 특별하게 지장이 없을 그런 약재가 있는 거예요. 창고로 가니까. 이 뿜마둥이 간사가 대종사님께 그런 약이 있더라고요. 한번 일러 바친 모양이죠. 근데 이 어른 교문은 그거 뭐 당신 경험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슬폭 잡고 있던 거예요. 이제 부화당 보고를 하러 들으니까 약재는 괜찮구나. 예, 괜찮습니다. 왜 지나갔어요? 지나갑니다.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불렀어요. 약재는 괜찮구나. 같은 질문을 몸은 뭐더 할 거 아닙니까? 벼락같이 소리 지르면서 당장 끌어다가 장날 다 태워버렸어요. 장날. 조금이라도 상한 것은 약재 다 끌어다가 장날 다 태워버렸어요. 장날이요. 한약 타는 냄새가 이리시 전체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한약 타는 냄새가. 네? 사람들이 뭔 일인가 가봤을 거 아니에요? 이리보랑 마당에가 한약을 이만큼 싸놓고는 불을 지르는 거예요. 상한 약재 해놓고. 어떻게 됐겠어, 그 다음에. 확실히 신용이 생길 거 아닙니까? 라고 이 한영이 불길 번지듯이 잘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큰 거예요. 공신 있는 제자의 마음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종사님 뭘 보신 거예요? 그마저도 빈 마음은 아니야. 네? 그마저도 빈 마음. 제가 어느 교구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전한 시간, 대종경한 시간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한 30분 정도 나오시는데, 젊을 때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해가지고 척추를 다치셔가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항상 생글생글 웃어요. 제가 대종경을 강의를 하는데 각 품의 일장을 차례차례 갖거든요. 서품, 교육품, 수행품 이렇게 쭉 하는데 인과품을 할 주가 됐습니다. 인과품을 할 주가. 근데 이분을 보고 되게 차마 인과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날 어물어물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 주 내가 다음 주에 하지. 다음 주에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티타임 때 그 교도님이 녹차를 한 잔 타와서는 교무님 할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인과품 2주나 빼먹고 넘어가세요? 내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교무님, 저는 이대로 저는 진리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불편한 이대로를 진리로 알고 있다. 아까 제가 원 말씀드렸죠? 저는 원의 그 소식을 그냥 그분 말을 듣고 원의 소식을 알았어요. 아, 이게 원이구나. 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상태를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항상 생물생물 묻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 번째. 제가 이제 작년에 1년 쉬면서
원불교에서 해외교를 가장 오래 하신 분이 초타원 백상원교인데, 그분 일생 상글을 제가 한 6개월 동안 정리를 해서 한 2주 전에 책을 냈거든요. 2주 전에 신문에서 보셨을 텐데, 그분 일생 미국 초창교하고 러시아 초창교를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러시아를 처음에 갔는데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때 갔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 러시아 종교인 협의회 창립 총리가 총부에서 몇 분이 가셨는데 호텔에서 식을 하고 이제 일행이 있으니까 어른들은 먼저 이제 자가용이 준비된 곳 보내고 나머지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모스크바 택시를 타고 가는 거야. 거기서까지는 1시간 넘게 가는 거리인데 택시를 탔는데 거의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팍 쳐 없는 거야.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이 택시가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요. 택시가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승용차들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강도 택시였던가 봐요. 강도가 이제 칼을 들고 택시를 타고 올라 목에다 겨누면서 있는 돈 다 내놔라. 있는 돈 다 주니까 이제 머리부터 밑에까지 다 거둘거랍니다. 행위도 나오는 거 있나. 꿈쩍을 하니까 그 초타님이 스탑! 그랬더니 스탑. 너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했냐면 신발을 벗어줬대요. 그분이 모스크바 오기 전에 뉴욕 교당에 계셨는데 뉴욕 교도 중에 신발 가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나이키 신발을 새 거를 하나씩 다 사줬답니다. 근데 그 백상원 교훈하고 하른숙 교훈이 같이 탔는데 신발을 벗어주니까 하른숙 교훈이 키가 크거든요. 이 강도들이 신발을 자기 발에다 맞춰보더니 좀 큰 하른숙 교훈은 챙겨가고 백상원 교훈 내 던지고 그냥 가더라고요. 만약에 그 신발 안 벗어줬으면 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그잖아요. 있는 거 다 벗어준다는 결정도 신발 벗어줬다는 다 줬다 이 뜻 아니에요. 그거 추운데 그냥 하는 숙교는 맨발로 이제 그 물어보러 이제 찾아왔다고. 물어보러서 취사를 잘 한 거죠. 취사를. 그때 신발 잘 벗어줘가지고 지금 모스크바 오게 됐는데 만약 신발 안 벗어서 상했더라면 거기서 끝나고 있을 텐데 나이키 신발 한 켤에 때 모스크바 저 20분까지 해야 되죠? 남경훈이? 네. 자, 원기 100년의 나의 모습. 원기 100년. 내년에 제가 이제 배산종사께서 종무사직을 물러주시고 제가 이제 교무 처음 되면서 모셨던 어른이 자타한 김복환 법사님 제가 훈련 부장님을 모셨어요. 그분이 따라서 조실에 갈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한 10서너 분 정도가 상사원에서 저 영롱면 저 위로 이제 산책을 가시는데 따라가다가 어떤 교무님이 법문 좀 해주시죠 그랬어요. 법문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가시더니 딱 멈추시더니 한참 쉬시더만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말은 다 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만 하고 다시 또 걸어가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 인상이 되어 깊어가지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 몇 년 전이나 23년 전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말은 다 했다. 그냥 걸어가셨어요. 이대말 때 원기 72년 때요. 원기 72년 때 원기 100년이 되려면 아직 28년이나 남았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있죠. 자신 서업봉창을 해라. 자신 서업봉창을 해라. 이 우두성리로 그러면서 대적공실 법문을 주셨다. 그다음 기도할 때 하시죠. 대적공실 법문. 대적공실 법문을 보면 부처님 탄생, 부처님 열반,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이어받은 가섭존자,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이렇게 의도가 되어 있죠. 네. 대산종사께서 처처불상을 알면 견성이고 사사불공을 하면 성불이라고 했어요. 처처불상의 이치를 알면 견성이고 사사불공을 하면 성불이다. 교당에서요, 교무님이 어쩌든지 다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인 줄 알고 모시라. 그러니까 용을 쓰면서 부처님 모시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보기는 죽겠는데 그걸 잘 보면 사람 쉽겠어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되신 분만 되게 괜한 소리 하는 거죠. 처처불상의 뜻은 직접 표현하면 곳곳에 부처님이 계시다 이 뜻이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곳곳에 부처님을 나는 빼고 얘기하거든 지금. 처처불상 얘기할 때 왜 나는 빼고 처처불상 얘기를 하냐고요? 그 생각 안 하셨어요? 처처불상 곳곳이 부처님 얘기할 때 나는 빼고 처처불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부처님이 돼야 처처불상이 보여요. 나 안 되는데 되는 줄 아세요? 절대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이 열려야, 내가 마음이 환해져야 진짜 부처님같이 보이는 거지. 내 마음이 열리지도 않는데 억지로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처처불상 곳곳이 부처님은 나를 포함해서 나 먼저 하는 거예요. 나 먼저. 네? 그러면 사사불공도 마찬가지죠. 다 불공을 대상이잖아요. 나 빼고. 그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법을 반가에 받들어 실행할 일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 내가 내 안에 부처를 발견하고 나를 부처로 만들고 나한테 불공차려 이것이 되는 것이지 나는 하지도 않아서 되는 그건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 올해 나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다 다르니까 지금 쓸데없는 질문. 법락 원불교 와서 살아온 인연. 저를 원불교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제 중학교 동창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 이 친구 하숙집을 구했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이라 이게 한 방에 두 사람 들어가는 거하고 한 사람 들어가면 다를 거 아닙니까? 저기 작은 교회 아버지 목사한테 죄송하고 그러니까 마침 저도 하숙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그 집 들어가 그 집 주인이 원불교 교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원불교 만났거든요. 저는 목사님 아들인 제 친구가 지 하숙비 줄이려고 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원불교로 왔어요. 네? 희한하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래. 어찌됐든지 각자 인연이 다 다를 텐데 내가 세상에 살아온 나이가 있다. 했는데 원불교 인연된 나이는 몇 년입니까? 10년, 15년, 20년 우리 제가 교육자니까 10년은 다 넘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10년 넘어온 세월 공부를 해왔는데 내 마음 공부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오늘 기점으로 한번 살펴보시자. 내 눈이 다른 사람 시비 밝히는 게 주력을 하는가? 아니면 내 공부 시비를 밝히는 데 주력을 하는가? 주력을 하는가? 그 다음에 제가 교역자로서 우리 단원들이 어디 가서 진짜 나는 우리 단장님, 중앙님 존경한다. 이 말을 듣게끔 공부하는지 내가 체면으로 예우를 해주지 별로야? 그러는 건지 아마 다 할 걸 그죠? 나는 이 법을 반가이 받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나? 지부장님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제 시간 끝나고 나면 회화를 해야 되니까 뭐 거리를 주라고 들어가 있으니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내 공부 진급하는데 가장 큰 마장은 뭐냐? 마장이 있죠? 마장 없으세요?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생각이 됐든지 마장이 있을 거예요. 마장. 우리가 이제 이 빈자리를 얘기할 때 불가에서 일념 미생전, 그죠? 한 생각이 나기 전, 만물이 생기기 전, 천지 미분 전, 부모님에게 태어나기 전, 부모 미생기 전, 요 세 가지 소식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소식은 뭐 할 때 대조를 하면 되냐면, 내가 겁내가 많다. 네? 무슨 생각이 많아요. 다른 사람 시비도 많고, 무슨 생각 많아요. 그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이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는 뭐냐? 하고 대조를 합니다. 뭔가를 갖고 싶어요. 지금 갖고 있는 양이 안 차. 더 갖고 싶어. 네? 다른 사람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작고 저 사람은 커. 그런데 뭘로 대조를 해요? 천지비분전. 천지가 갈라기 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네? 이 우주 만물이, 천지가 갈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이 모양이 생기기 전에 그때는 뭐냐? 그 다음에, 가까운 인연이 척지쳐, 가까운 인연에서. 부모, 형제, 자매 간에 어려워질 때, 어려울 때 대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미생자.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 그 자리는 어떤 자리? 그걸 대조하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근데 제가 이제 부구절절 얘기를 했지만, 내가 나를 성찰해보면, 내 공부를 하는데 인연이 됐든 물건이 됐든 생각이 됐든 정리할 마당이 각자 다 있어요. 원불교를 만났으면 그 마당을 정리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그러면 원불교 10년, 20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만났으면 한 번 해봐야 될 게, 한 번에 안 되면 다음 생활 터라도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예요? 부처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 내 신법이 부처님 되려고 애를 쓰고 부처자리 보려고 애를 쓰고, 그죠? 자, 그래서 올해 나의 소원은, 나의 마음 공부 소원, 내 개인적으로 마음 공부 소원은 뭘로 잡을 거냐? 그 다음에 제가 교육자로서 교환은 어떻게 해갈 거냐? 이 소원 얘기입니다. 탑이죠. 이 탑은 돌을 하나씩 쌓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덕탑을 쌓자. 무슨 겁니까? 태종사께서 법을 새로 내신 일과 둘이 아닌 공덕탑을 쌓자. 이 법을 즐거이 받들어 실행하는 공덕톨. 이 돌 하나하나를 쌓아보시자. 이 돌이 보면 모나무가 있으면 하나 고와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가 교도로서 제가교육자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공덕토를 하나씩 쌓아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공덕탑을 쌓아가는데 주력하는 것이 우리가 제가교육자로서 스승님께 참으로 보원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